하나. 잠에서 깨어 옷을 단정히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준비한다. 둘. 주변 정리를 하고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책상에 두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셋. 예배 도중 왔다 갔다 하거나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요. 넷.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부를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다섯. 헌금은 미리 준비하고 준비된 헌금은 교회에 올 때 모아서 드려야. 여섯.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곧 교회임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린다. 일곱. 추석은 예배 영상을 캡처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뿅. 야. 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후! 자, 뒤에 보세요. 우리 바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밖에 못 나간 지 오래됐죠. 우리 원래 같으면은 같이 나들이도 나가고 야외 예배도 기획하고 그랬을 시간인데 안타깝게도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특별히 야외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예배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옆에 친구, 가족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번 찬양 우리 야외에 나온 기쁜 마음을 담아서 같이 멈출 수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마주칠 때 여러분들도 가슴이 뛰는 그런 멈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배드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유아유치부 율동 찬양을 함께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기도의 히어로 하면서 선생님이랑 예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했은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했은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자, 이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 준비 찬양을 할 건데요. 기쁜 마음 잠시만 가라앉히고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 집중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드려요. 귀 쫑긋 세우고 말씀 듣고 쑥쑥 예쁜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해볼게요.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드려요. 귀 쫑긋 세우고 말씀 듣고 쑥쑥 예쁜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자, 우리 친구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 준비 기도할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손으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 더 손으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어느 날 바로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얼마나 흉측했는지 바로왕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지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바로의 특이한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왕께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실은 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해 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라면 반드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여봐라. 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예! 감옥에 있던 요셉은 왕의 부름을 받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왕에게 들어갔어요. 바로왕은 절박한 심정으로 요셉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왕이시여,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꿈에서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는 보기 흉하고 심이 약하고 마른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꿨는데 이 꿈도 비슷했다. 아주 토실토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타나더니 좋은 이삭 7을 삼키더라. 이 두 꿈을 해석해 보아라. 왕의 꿈의 내용을 들은 요셉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꿈은 2번 꾸었지만 두 꿈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7 암소와 통통한 7 이삭의 뜻은 애굽이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른 7 암소와 가는 7 이삭의 뜻은 7년의 풍년 후 애굽에 큰 가뭄이 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로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큰 가뭄을 대비하십시오. 요셉의 해석을 들은 바로왕은 요셉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기로 작정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앉은 왕좌뿐이니라. 모든 백성은 들으라. 내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이어서 바로왕은 자기 손에 있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어요. 그렇게 감옥에 있던 요셉은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움을 받았어요. 애굽은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 동안 애굽 온 땅의 곡식을 창고에 모아 두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7년의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점점 모든 땅에 먹을 음식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가득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애굽에 곡식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마침내 형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시여, 당신의 종들이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곡식을 내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형들을 즉시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어릴 적 꿈이 생각났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계속 숨겼어요. 그리고 형들을 시험했어요. 형들이 여전히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지금은 변화되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형들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요셉의 시험을 겪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형들은 이전에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시험의 시간이 지난 후 도저히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형들 앞에서 펑펑 울며 이야기했어요.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종으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 저예요. 형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이전에 요셉에게 했던 일들이 기억나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에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들,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곳에는 모아둔 곡식이 많아요. 그러니 아버지와 온 가족을 데리고 이곳에서 지내세요. 그렇게 요셉의 요청대로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왔어요.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보자 너무 기뻐서 그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고산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도 지혜롭게 지낼 수 있었고요. 미워하는 형들을 용서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겪는 어려움은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마저도 계획하셨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하게 이루실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요셉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뤄가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평한교회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